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1004쪽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확실한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 온통 어지러운 소식들 뿐입니다. 전직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이 재판을 받습니다. 사회 지도자들의 부패, 그리고 사회의 분열,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 것인가 라며 탄식합니다. 리더십의 부재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참된 왕, 그리고 정의로운 통치자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의 위협과 국내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암울한 현실 너머에 있는 한 가지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올해 표를 통해 내 힘과 내 권리를 주장하던 신을 벗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다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나의 신을 벗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통치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존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헛된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먼저 선지자는 장차 한 왕이 오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왕의 특징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과 억압을 사용하기도 하고 측근들의 이익을 위해 불의를 눈감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2절은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 누릴 은혜를 감각적인 비유로 묘사합니다. 첫째, 그분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입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시련의 광풍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폭우가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돈도 명예도 우리 영혼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유세가 되어주십니다. 둘째로 그분은 마른 땅의 냇물과도 같습니다. 영혼이 메말라 갈급할 때 세상의 쾌락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마른 땅을 적시는 시원한 냇물처럼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셋째로 그분은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과 같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쉴 곳은 오직 바위 틈의 그늘뿐입니다. 인생의 뜨거운 볕 아래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의 그늘뿐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생에는 참된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갈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뜻을 분별하며 빛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온유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참된 왕이 다스리시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초반부에서 백성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왕이 오시면 닫혔던 눈이 뜨이고 막혔던 귀가 열립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계획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늘 조급합니다. 남보다 뒤처지지는 않을까, 그리고 남보다 손해보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유를 갖고 이 세상에서 빛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어눌한 자의 혀가 분명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 더듬거리고 신앙 고백이 불분명했던 자들이 이제는 확신에 차서 진리를 명확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흐릿했던 신앙의 눈이 밝아지고 침묵했던 입술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세상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자를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비록 그가 도덕적으로 타락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납니다. 껍데기뿐만인 직함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과 행실이 그를 정의합니다. 5절은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지능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시편 14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즉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그런 어리석은 자입니다. 6절은 그 어리석은 자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입으로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마음에는 불의를 품으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웃에게 잔인합니다.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서는 물을 빼앗습니다.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 약자의 것을 착취하는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벗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그런 삶은 빛의 걸림돌이 되는 삶이며 결코 빛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7절은 악한 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의 주무기는 거짓말입니다. 힘 없는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정당한 호소를 해도 악한 자는 교묘한 거짓말과 술수로 그들의 목소리를 묵살해 버립니다.
사회적 약자가 법대로 원칙대로 말해도 힘이 든 자는 자신의 악한 계획으로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8절은 존귀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자를 존귀하다 하지만 성경은 많이 베푸는 자를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존귀한 자의 특징은 계획에 있습니다. 악한 자는 약자를 멸하려는 악한 계획을 세우지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즉 우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이웃을 유익하게 할까를 의도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본성을 거슬러 악한 수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자의 호소를 들어주고 곤고한 자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계획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에 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존귀한 자로, 그리고 빛의 통로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탐욕과 교만의 신을 벗어버리고 공의로운 왕이신 주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십시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 한가운데 시원한 냇물을 흐르게 하시고 지친 이웃에게 쉴 만한 그늘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존귀한 사명에 쓰임받는 빛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불안하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저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의 헛된 힘을 의지하여 신고 있던 교만의 신을 벗고 오직 주님의 통치 아래 겸손히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어 어리석은 자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의 모습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마른 땅을 적시는 냇물처럼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고 위로를 주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